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또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네. 새해 첫날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였습니다. 이 에페소 공의회는 431년에 열린 공의회입니다.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뜻은 성모님이 낳은 예수님이 천주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여인으로 예수님이 성모님의 아들로 이렇게 온 것은 바로 육화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낳은 예수님이 천주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지, 어머니가 나의 사제직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신성, 천주성을 성모님은 낳아주지 않았지만 낳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천주의 성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가톨릭 교회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 보편교회의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을 이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평화가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을 받도록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오늘 독서와 복음은 축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인 민수기는 사제들이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사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제들의 중요한 직무는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사제가 복을 빌어줄 때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리라고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 복 받기 싫다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여러 가지 위험에서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축복을 청하세요. 어떤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은 사제가 주님께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사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도록 가정 축복, 차 축복, 가계 축복, 성물 축복 등 여러 축복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본당을 돌 때마다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축복을 해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와서는 못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 사순절부터는 원하시면 원하는 가정에 방문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한 구역별 돌고 구역 미사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사제는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들어 보이시어 사람들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과 나라와 세계에 평화의 축복이 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사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면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사제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미사 끝에 장엄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축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천사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라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이때 찾아간 목자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12제장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여기 보면 너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 목자들은 양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양이 출산하면 흠없는 그 양을 포대기에 싸서 놓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쳤대요. 그래서 이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한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을 때 감격했죠.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후 천사들로부터 아기에 대하여 들은 말과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여기에서 성모님은 신앙의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묵상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신비를, 성경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묵상기도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를 닮는 일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때 마음에 간직했던 것을 나중에 누가 복음사가에게 알려주었고, 또 누가 복음사가는 이를 누가 복음에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신비를 지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듣고 본 것에 대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말해서 성가정이 마국간에서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마국간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목자들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목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가 되었을 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베풀었기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예식을 할 때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도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조상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갈라티아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종이나 노예를 사서 자유로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시어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시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정이 담긴 목소리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영성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생활 여러 가지 교육 중에 거의 마지막쯤에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은 뭐냐면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님한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공인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더 에우제니아는 문둥병, 지금 요즘에 이제 나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 치료약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배 선물로 그 메시지가 담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을 줄까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제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들만 사제직을 수행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기에 신자는 누구나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은 가족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초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 가정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집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 줬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자주 축복해 주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했을 때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이게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축복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도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우리가 체험한 것,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이끄는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책을 보면 목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메시아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실 때 아직 살아있던 목자들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그 아이를 살해하는 때,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때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과 맞서다가 죽은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중에 일부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선택된 마티아 사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아드님의 영을 받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축복,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공짜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거저준다는데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성모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구세주의 잉태에 대한 말씀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성모님의 응답으로 성모님은 천주의 성모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고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과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낳아 길러주신 천주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을 많이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양복? 한복?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